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상당히 숭고한 일이죠.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주 길어지고 있지만 정말 그 강한 러시아를 상대해서 연약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숭고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도 총을 메고 나가고 미스 우크라이나까지도 총을 메고 전쟁터에 나선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미스터 구글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에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과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기억이 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사소한 사실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보면 누가 틀리고 맞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뜸 헛동을 치는 겁니다. 너는 뭘 걸 수 있냐? 내가 맞는다는데 목숨 걸 수 있냐? 나는 목숨 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잠깐 머뭇합니다. 야, 저 자식이 이게 목숨을 건다는 거 보니까 진짜 확실한 건가? 아니, 혹시 블러핑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잠깐 망설이다가도 여기서 물러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내지릅니다. 나도 목숨 건다. 지금 같으면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하면 뭐 사실 여부가 그냥 바로 드러나지만 그 당시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풍만 치고 지나가고 다음에 친구를 만나면 그 전에 목숨을 걸었던 일이 있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먹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그것, 여러분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주저앉아 있다가도 여러분을 결단하게 하고 일으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의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목숨을 걸었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품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땅에 극심한 기근을 주셨고 이제 3년째가 되던 해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을 만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던 중에 아합의 말과 또 노새를 찾아서 꼴을 찾아 나선 오바댜를 만나고 이제 그에게 아합을 만나겠다는 말을 전하죠. 자, 오바댜는 결국 아합에게 엘리야가 있는 것을 알리고 엘리야와 아합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그것이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에 담긴 핵심 주제가 있다면 바로 엘리야의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엘리야의 반응을 전하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고 이 명령에 엘리야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은 그냥 당연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들여다보면 엘리야의 순종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자칫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기 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유하면서 기근을 피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온 땅이 기근에 신음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밀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으니까 그 여인이 엘리야를 얼마나 지극히 모셨을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목숨을 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13절에 의하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지난 2년의 기근 동안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10절을 보면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와 족속의 사람을 보내 그를 찾고 있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 기근이 찾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한 직후에 기근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제 3년째 온 나라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아합의 왕궁이 있던 도성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하고요. 5절을 보면 엘리야 때문에 아합의 말과 노새조차도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기근이 자신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가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합이 보기에도 엘리야는 그야말로 죽일 놈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온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고 기록하죠.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기록이 있고 2절은 바브 연속법으로 그의 행위가 즉각적이었음을 표현합니다. 중간에 상황절이 삽입되지도 않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즉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거죠. 히브리어는 이때 써먹는 겁니다. 바브 연속법. 엘리야의 순종은 오바댜의 모습과 비교하면 아주 분명해지죠. 3, 4절에 의하면 오바댜는 아합의 총애를 받는 왕의 대신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겠다고 전가를 전하라는 엘리야의 말에 크게 두려워하면서 주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얼마나 오바댜가 말이 많은지 기록하고 있죠. 9절에서 쭉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이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부탁하세요? 그거죠. 3번이나 9절, 12절, 14절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목숨을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 후에야 비로소 아합에게 엘리야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헌신이란 말을 너무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엘리야의 모습보다는 오바댜의 모습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쫙 그어놓고서 이만큼만 헌신하자, 이 이상은 못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자, 내 목숨을 걸자라는 결단과 헌신보다는 일단 내 살 길을 확보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반발짝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평안한 삶을 떠나서 목숨을 건 순종이 길이게 오르게 했을까? 어쩌면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는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년의 기근을 통해서도 바알 신앙의 허상을 깨닫지 못하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잠을 지금 깨워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그가 언약 백성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죠.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시 한복판에 2대 비행기가 차례로 날아와서 쌍둥이 빌딩, 뉴욕 빌딩 2채를 무너뜨렸죠. 무려 2,977명의 인명을 앗아간 무시무시한 테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불타고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의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건물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 건물로 뛰어들었던 412명의 소방관들과 구조대원들은 그 건물이 무너질 때 그곳에 함몰되어 생을 달리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소명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경합을 벌일 것을 제안합니까?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와 살게 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20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이제 갈멜산에 모두가 모였을 때 백성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것이 엘리야의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복음으로 바르게 이끌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훈련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번듯하고 뽀대나는 사역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은 물론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에 찌들었던 한민족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복신앙을 제시한 것이 큰 몫을 한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게 자라온 한국의 교회이기에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있고 세계 2위의 선교 국가임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교회는 타락해가는 사회를 구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천만 성도를 자랑하지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정작 부도덕한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까? 무엇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까? 그저 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큰 건물을 짓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사업에서 성공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노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참된 성도입니까? 언제인지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성공 모델로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갖추어야 할 교회의 본질, 성도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결단과 헌신에 서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결단과 희생 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그 예수의 순종에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본질을 벗어난 상황,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 성도들이 만몬과 성공을 섬기고 있는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아파해야 하고 다시 말씀으로 되돌리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죽음에서 깨우기 위해 목숨을 건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순전한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건 순종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언약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결단도 있었지만 그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돌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되는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고 또 바알 신앙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에 사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를 돌보셨습니다. 정말이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통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순종은 결코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의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머뭇머뭇거리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한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엘리야는 그의 인상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하늘의 군대의 사령관이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엔 어떤 은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6장 8절 이해를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그런 계획들을 반복하는데 계속 틀어집니다. 그 원인을 찾은 게 바로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것임을 발견하죠. 14절에 보면 재밌어요. 불과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읍 도달을 둘러싸는 거죠. 엘리사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장면을 소개하죠.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신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비록 자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의미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주저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순종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모든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헌신의 결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필라델피아 서쪽, 미국의 필라델피아 서쪽은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지역 뉴스에서 한 달이 멀다 하고 마약 조직원들끼리 총싸움을 벌여 몇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곳이죠. 오늘 아침에도 페이스북에서 그 지역에서 20발의 총상이 울렸고 17살의 젊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9년째 독신으로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흑인들을 섬기는 한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한 명문대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제가 공부했던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와서 목회학 석사를 하시고 신학 석사를 받으셨던 인지였죠. 그 목사님 아버지는 한국에 비록 작긴 하지만 그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었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흑인 빈민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월세방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의 동네를 청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점점 사역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여름이면 필라델피아 시청의 허락을 받아서 동네 골목 한 블락을 완전히 막아놓고 한 달 동안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터키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체육관에서 잔치를 마련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목사님의 사역의 열매로 이제 그 흑인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자신이 자란 이 동네를 다시 살리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신 지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지역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동네 흑인들도 이 목사님을 자신들의 목회자로 여기고요. 술 취한 흑인들이 개근적으로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요. 동네 마약상들도 여름 캠프 시즌이 되면 캠프에 지장이 없도록 그 근처에서 마약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많았고 실망스러운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협력하던 교회들이 마음을 바꿔서 도움을 끊는 일이 다반사였고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아끼던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금이 질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뒤에서 권총으로 위협받는 강도를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선교관을 만들겠다고 사놓은 동파이프들을 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역 중에 신청했던 영주권이 거절당해서 한국에 들어와 수속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지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이제는 선교관을 건축해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들어가서 유학 중에 함께 공부하던 친구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을 찾아가 식사하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 기금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응답됐다는 겁니다. 하루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한 교회의 장로님이 그 다음날 만나자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를 되게 초청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복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두 분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두 분이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딱 타셨는데
권사님, 장로님 두 분 눈이 딱 마주치셨대요.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는 건축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들이시고 100만 불이 넘는 그 건축 비용을 모두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소식을 전하던 목사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목사님 성함은 이태후 목사님입니다. 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구글에서 이태후 목사 치시면 다양한 기사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회의 길에 접어든 것만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흑인 목회자들조차도 외면한 그 생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MDB 시절에 하루는 성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큰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 기사였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를 꿈꾸십니까? 대도시 외곽 부유한 지역에서 안정된 목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안정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전을 듣고 잊고 있다가 그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그 메시지가 제 귓가에 메아리쳤습니다. 여러분에게 헌신과 순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선교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저하려고는 할 것 없이 목숨을 건 순종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인해야 할 부분도 많겠죠. 우리 욕심도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도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게 손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내어줘야 하고 오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십리를 걸어야 하는 삶, 바로 주님의 제자가 걸어야 할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합신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교회들이 문을 닫아 위기라고 말하고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위기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 위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고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목회자들마저도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쫓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움,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은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서 목숨을 건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그 순종을 드린 이 주간을 저희가 기념하며 다시 한번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헌신과 순종으로 나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